할렐루야. 예배가 조금 늦어진 감이 있지만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은 두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제 설교를 마치 보신 것처럼 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말씀과 비슷한 그런 간증을 하시는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의 임재 또한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그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듣고 변합시다. 우리는 현대를 참 빨리빨리 변하는 변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안 변해도 너무 안 변해요. 그런 부류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어쩜 그렇게 안 변하는지. 말씀을 한 10년쯤 들으면 변할 법도 한데 말씀을 한 3년쯤 들으면 변할 법도 한데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참 안 변해도 너무 안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 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왜 이렇게 나는 변하지 않을까? 나에게 왜 믿음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나에게는 좀 없을까? 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내가 그러한 경험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안 변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바로 그것이 내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증거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조차 없는 분들은 변함이 없는 분들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는 몇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에 모두 말미암는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사는가?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요즘에 이 현대 성도들이 참 대단하고 위대한 분들이냐면 주일날 딱 한번 말씀 듣는 이걸 가지고 한 주간을 참 잘도 살아가신다. 이게 참 믿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딱 한 번 들어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다섯 번씩 듣는 데는 얼마나 힘있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이쯤에서 아멘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만 귀를 기울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 두 분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면서 제가 그 간증 하시는 가운데 참 도전받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변화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경험했는데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는데 예수 안에서 라는 이 찬양의 구절이 갑자기 제 심금을 울립니다. 변화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변화를 경험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조금씩 작은 것이라도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경험하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해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들이 있는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듣는 것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해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이요,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는 예배와 삶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놓고 본다면, 마가복음 4장에서는 광풍으로 인한 제자들의 두려움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45절 52절까지의 말씀, 큰 바람이 일어서 바람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늘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는 그런 장면을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3년이나 살았던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광풍을 만났을 때 광풍을 향해 모세와 같이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광풍을 잔잔케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위기감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활을 하면서 위기를 만나잖아요. 아까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사실은 끝날 때 더 극한 상황,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렸지만 그 삶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러한 삶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제자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포장되어진 것뿐이니 사실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급하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 그게 뭐냐면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홍수와 같이 몰려드는 이 시대에 가뭄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아, 말씀을 먹지 않아, 말씀을 몰라서 가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이야기 들으면서도 왜 예수님을 내가 통해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지 못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변화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예배의 변화가 정말 있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 닥쳐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오늘 주사랑 장로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작할 때보다 끝에가 더 안 좋은데 어떻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어디에서 변했어요?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동물원에 갇힌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것은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성공해야 하고 나도 빨리 좀 뭔가를 받아가지고 은혜라는 거를 좀 받고 싶은데 은혜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도 빨리 무엇인가를 좀 하고 싶은데 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는 그 빨리빨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조선 사람, 이 한국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문화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빨리빨리 문화가 좋은 면도 있어요, 여러분. 조급하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조급하게 생각하는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는 좋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생각하면서 빨리빨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모든 위기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면 나에게 오는 위기, 지금 닥친 이 광풍과 이 엄청난 바람 가운데 서 계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하는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풍랑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서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정말 살아남아야 하는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죠. 당장 사업이 어려워지고 어려움이 그물살처럼 몰려오게 되어지면 천하없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을 통한 믿음과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변화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고 신앙의 힘으로 예비해야 할 때임을 믿고 신앙으로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환경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두려워해요. 당장 지금 내일 렌트비를 낼 것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모든 환경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마음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를 뭐한대요? 훈계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 멸망밖에 없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벌어지는 어떠한 환경이고 여건이고 그 상황이 아무리 풍랑과 같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들은 우리를 해할 수도 넘어뜨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환경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을 통한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 하나님, 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환경,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아픔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옵니까? 왜 나의 가정에 하나님 이러한 고통이, 이러한 어려움이 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변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그 뒤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감찰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누굴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하고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풍랑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52절에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 그리스도, 떡을 가지고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시고 고기를 가지고 5,000명의 사람을 먹이셨던 그 주님을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들이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광풍 때문에, 지금 내 삶 가운데 닥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 내게 그간에 베풀어 주셨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믿음과 신앙은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지금 현실의 삶에서만 급급해하면서 어렵고 힘들어 울며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마치 사회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48절 보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움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명료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e saw the disciples straining at the oars,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 straining이라는 단어는요, 안간힘을 쓴다는 단어, 안간힘을 쓴다.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안간힘을 써서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안간힘 쓰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합니다. 세상의 환경을 보지 않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말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 삶에 스트레이닝 하면서 노를 젓는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애를 쓰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발버둥을 칩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소. 우울증에 걸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나는 혼자라고. 나는 너무 외롭다는 거야.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를 누가 사랑해 주겠는가? 나라는 심정이 들 때마다 외로워지고 혼자라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과 괴로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들고 있는데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찾지 않았어요. 삶을 살아가며 지치고 외로우세요?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다른 사람 찾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목사도 해결 못해드려요. 저는 그저 기도할 따라. 능력을 퍽퍽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찾아가 보세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는 분은 오로지 단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 앞으로 오늘도 한 발 한 발 성큼성큼 나아오는 우리 모든 주사랑장목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모든 형편을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어떻대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자요. 제가 철회를 해보니까 3주를 잠을 안 자고 해보니까 사람이 몽롱해집니다. 더 이상은 힘들어요. 이제 자야 돼요. 사람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엄청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바른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늘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의 현실의 삶이 힘들지만 내일 렌트비를 걱정해야 되지만 당장 내일 비를 낼 것을 걱정해야 되지만 내가 내일 갈지 하나님 앞에 오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주님 믿음의 변화된 삶을 가기 위해 오늘도 나는 스트레이닝 하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계시록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심령 한 심령의 괴로움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키시고 보시고 감찰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치료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셔서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조금씩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변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공부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말씀 배우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우리 두 사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친히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니, 세상 이방신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찾아가가지고 달라고 복을 달라고 비우는데 주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아드님이 친히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물같기를 다 이 땅 가운데 올리시고 우리의 주움 같은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오신 예수께서 내가 너희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겁니까? 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악물을 꾹꾹 걸어서 참 대단합니다. 문 앞에까지 와서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안 열어줘도 예수님에게는 꼭 오늘 이후로 문을 활짝 열어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되어지니까 희망이 없는 가운데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48절로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지금 노를 저으면서 지금 안간힘을 쓰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지금 걸어오셨다고 했어요.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께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지금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했어요. 아까 분명히 성경에서 He saw the disciples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으면 배를 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야, 지금 내가 배 탈 정신이냐? 지금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리를 그냥 막 걸어 뛰어오셨어요. 안 감격스러우세요? 안 감격스러우세요? 저만 감격스러워요. 평상시에 제가 이 감격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다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강대상 앞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느긋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첨벙첨벙거리면서 무리에 빠지시지도 않고 얼마나 급하셨으면 무리에 빠지시지도 않고 그냥 무리를 그냥 걸어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배에 올라오셨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좋고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이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베드로가 부인해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의 당이니라 했을 때 베드로는요 3번에 걸쳐서 부인하면서 끝낸 주님을 저어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냐고요?
우리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3번 아니라 33몇 번씩 우리 부인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래도 내가 너희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걸어가시고 뛰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고, 주님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 분,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주님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된 삶을 살아요. 오늘도 두려움과 근심 중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짐을 대신 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아까 우리 강진 들은 것처럼 뭐가 일어나야 되는 변화가.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변하고 삽시다. 오늘부터는 변하고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오늘부터는 나는 괜찮은데 당신은 꼭 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꼭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저기 장원처럼 나요 나 하시는 분들, 여기는 저부터 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이고 이 마귀가 좋아할 소리들을 듣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을 더하시는 복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우리 주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는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나의 배 안으로 들어오셔야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셔야 돼요. 밖에 계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배를 타고 인생의 배를 항해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 배에 자꾸 다른 것 올려보내지 마세요. 다른 잡소리들을 올려보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오시기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깃들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소위 말하는 대박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누가 있는 거기에 누가 올라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올라오셔야 돼요.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노만졌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오시게 하셔서 주님이 해결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냥 좋은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해서 그 주님께서 변화된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시는 참으로 귀한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를 통해,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내보여지는 것이 믿음의 결실이고 사랑인 줄로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많은 것이 아니라도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조금씩 나의 삶이 변해가게 되어지는 주사랑의 성도들 되어져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아내가 아니 이 사람이 왜 변해가지? 혹시 갈 날이 됐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어려운 환경 중에도 내가 환경을 벗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알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뜻이 아닙니다. 여기까지인 것이, 여기까지
조금씩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작은 한 부분이라도 한 모퉁이라도 나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결단의 각오에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목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 변하는 하나님여 주여 내가 먼저 변하게 합니다. 나의 삶이 먼저 변하게 합니다. 하나님 강요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내에게 하나님 변화된 모습을 보여합니다. 하나님여 남편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합니다. 자녀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합니다. 부모님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합니다. 성도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항상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지 마시고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면 합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환경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도무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감사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삶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니 우리에게 풍성히 부으시니 약속하신 은혜로 채워주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그 사랑하십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사업장과 자녀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